표현인데 사실 뭐 우리 보통 쓰는 표현을 쓰면 뭐 연합, 뭐 화합, 하나됨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다르게 표현을 했으니까요.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2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본문을 그대로 이렇게 좀 바꿔서 제목으로 써보고 왔습니다. 교회 안에 참으로 이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화합이 너무나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 왜 필요한지를 이제 슬슬 그 말씀을 풀어내는 장이 2장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제 생각에는 일단 한 주로 잡았긴 한데 2장 5절부터 11절은 어마어마한 논문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뭐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리는 유명한 본문이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래서 이거를 다음 주 한 주에 어떻게 할까 벌써 걱정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되고 워낙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한 단어 하나하나에 다 담겨있는 구절이 2장 5절부터 11절까지여서 좀 걱정은 됩니다만 또 이제 많이 제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요 5줄 되는 요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5줄 되는 요 문장을 지난주처럼 한 분이 읽으면 또 마이크를 대야 되죠. 그래야 또 나오니까. 그러면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뭐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뭐 나쁘지도 않아요. 그럼 됐죠. 뭐. 먹고 들어가는 목소리는 아닙니다. 막 앙칼지고 막 쭉 해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는 아니라서 주여 이러니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뻤던 바울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기는 갇혀 있어도 돼요.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갇혀 있어도 몹시 기뻤던 바울 12절부터 18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훨씬 더 좋은 죽음보다 교회에 더 유익한 삶을 택한 바울은 함께하면 교회가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생기고 함께하면 그리스도 자랑을 가득 만들어주는 함께하면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19절부터 26절 지난주에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그 요약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2절은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이렇게 2절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교회에게 가장 먼저 당부했던 삶은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 빌립보서에 맞춰서 정의를 내리면 즉 한마음 한뜻으로 굳건히 서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전진하며 고난, 누구나 다 피하고 싶지만 고난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삶,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이게 27절부터 30절까지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함으로 하고 제가 점점점 했는데 그게 이제 2장 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란 뜻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함으로 이제 이렇게 2장 1절은 1장 27절부터 30절과 그러므로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로 연결되는 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오늘 미리 오신 분들은 본문을 한 번씩 읽어보고 계신 걸 제가 보았는데 안 읽어보고 계신 분들 계셔가지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마치 이 1절부터 4절이 여러 문장으로 이렇게 좀 나눈 것 같지만 우리 본문도 보니까 잘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떻게 해놨냐면 1절부터 4절이 한 문장입니다. 중간에 맞춤표가 없는 한 문장으로 쭉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동사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분사예요.
익숙하지 않으시구나. 그렇죠?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주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2절에 제가 굵은 글씨 볼드체로 해놓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과 관련된 나머지 동사는 다 분사로, 분사는 늘 어떤 기능을 하냐면 주동사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나머지가 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분사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한 개의 문장이라는 것 일단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2장 1절은 갑자기 뚝 떨어진 구절이 아니라 1장 27절부터 30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므로, 그러므로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가 이제 쭉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거기 보면 이제 1절에 그러므로 이제 붉은 글씨로 해놓은 다음에 무슨에다가 계속 밑줄을 쳐놨죠. 그렇죠? 무슨 권면 무슨 그다음에 무슨이 하나 더 있는데 국률 앞에 무슨이 빠졌기에 제가 무슨을 다시 넣는 겁니다. 무슨이 총 4번이 나옵니다. 4번이 나오면서 뭐가 여기 이제 빠져 있냐면,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부드럽게 번역하려고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빠질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 빠졌냐면, 여기 보시면 만일 뭐뭐라면, 신라면 그런 거 아니고요. 영어로 말하면 if입니다. if 만일 뭐뭐라면, 그러니까 가정절이죠. 내가 만일 뭐 새라면 날아가리 할 때 if인데 이 만일이 여기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아십니까? 이 영어로는 if지만 헬라어로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영문으로 음역을 하면, 이건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할 필요가 없이 영어로 이렇게 하면 A입니다. A인데 A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뭐뭐 한다면 가정이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유도 나타냅니다. 때문에. 그래서 이 이유보다는 보통 다들 때문에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일 뭐뭐 한다면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나와야 가정문이 되는데,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안 나올 때 이 A라는 이 if에 해당되는 A는 항상 이유를 나타냅니다. 이유, 무엇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때문에로 본다면 1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때문에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가정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권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위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묶어주신 교제가 있기 때문에, 또 마지막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이지, 만일 있거든,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는데 만약 있다면, 이런 뜻보다는 있기 때문에로, 이미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권면도 있고 위로도 있고 교제도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1절을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나면, 지금 제가 가로를 1절에 2개나 넣어놨죠. 왜냐하면 없어요, 설명이. 사랑의 무슨 위로나, 누구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는가 말이죠.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죠. 어려울 때 우리 허구해주고 이렇게 도닥거려주면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으로부터도 위로를 받지만 이 1절에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나왔고 성령도 나왔는데 여기에 뭐 사람의 어떤 역할을 넣기에는 1절이 너무 신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수식어는 없지만 그리스도로부터 권면이 나온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일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나오고, 긍휼과 자비는 사람이 물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긍휼과 자비는 누가 뭐래도 이것은 그 주어는 늘 너무나 전통적으로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긍휼과 자비의 주어는 하나님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갑자기 뭐 바울이 긍휼을 한다거나 자비를 베푼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 권면, 위로, 교제, 자비, 긍휼이 있는데 이건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혹시나 교회에 있거든은 정확한 잘못, 제가 볼 땐 별로 좋지 않은 번역이에요. 혹시나 있거든이 아니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있으므로. 그런데 지금
제가 전번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 있지만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다 나오셨죠. 이렇게 해서 가면 다 나옵니다. 그만큼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즉 2절 이후에 있어야 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화합, 이 화합이 성령님이 일궈내시는 거긴 하지만 바울 서신에 따르면 이 교회 화합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 화합을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신다는 것을 이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 교회의 화합이므로 다른 설명을 굳이 사실은 듣지 않더라도 교회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이 하나됨이라는 것을 1절 하나만 봐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권면을 해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위로를 해주시고 성령은 교제 코이노니아, 성령이 코이노니아를 만드는 거라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 관심사고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의 의무는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신성 불가침 영역입니다. 그분이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갈 의무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교제 코이노니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거를 의식하고 있다면 2절의 내용을 해야 되죠. 2절. 그래서 이 2절에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사랑을 가진다, 뜻을 합한다, 한 마음을 품는다. 사실 전체적으로는 의미는 비슷합니다. 굉장히 흡사해요. 조금 이제 다른 게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한다. 처음에 나왔던 마음을 같이 한다는 동사가 프로네오라는 게 쓰였어요. 프로네오는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냥 떠오른다가 아니고 내가 내 의지를 다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같이 한다고 그랬죠? 즉, 이 직역하면 내가 그냥은 같은 생각을 갖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 의지를 다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마음을 같이 한다고 번역했고, 제일 마지막에 한 마음을 품어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구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다나 한 마음을 품다나 똑같은 동사 프로네오가 분사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모든 교인들이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냥은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를, 내 뜻을 다해야 돼. 노력해야 돼. 안 그러면 다 생각은 각각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같이 한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 이 한 마음은 1장 27절에 나오는 지난주에 봤던 푸뉴마, 성령이 품어 영을 하나로 만드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한 마음을 품다, 번역은 1장 27절과 비슷하게 쓰였지만 단어는 프로네오, 생각하다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지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품다라는 것이 제일 앞과 제일 뒤에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비슷한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누군가는 늘 베풀기만 해요. 누구는 받기만 해요. 그런 사랑 말고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베풀기도 하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그다음에 뜻을 합하면은 지난주에 봤던 1장 27절에 나오는 그 뜻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포시케, 혼이라고 보통 번역되지만 여기는 인간의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즉, 뜻을 합하려면 저절로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생각을 같이 하든 한 마음을 품든 뜻을 합하든 의지를 다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읽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서 생각을 하나로 묶고 뜻을 하나로 묶는 것에 열심을 내야 한다고 이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정말 의지를 다해서 모든 교인들이 열심을 내야 한다. 그것이 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볼드체로 나의 기쁨을, 굵은 글씨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우리 성경에는 어디에 있죠? 몇 절에 있죠? 4절 보시면 알겠지만 4절에 괄호 안에 있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성경에는 4절에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2절에 있습니다. 근데
2절에 충만하게 하라 하면은 우리 말에 이 어순이 안 맞으니까 동사를 제일 한 문장에 제일 뒤로 빼다 보니 2절에 있는 단어를 4절로 옮긴 거예요. 원래는 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제가 넣은 거예요. 원래 2절에 있으니까 한 마음을 품어서 나의 기쁨, 즉 바울의 기쁨입니다.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니 이렇게 막 신령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든 의지를 다해 하나가 돼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아니고 나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빌립보서에서의 바울의 기쁨은 항상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바울이 기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언급은 되지 않지만 괄호 열고 괄호를 하나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라.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 어떤 기쁨을, 빌립보의 교회의 어떤 다른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써서 어떻게든 하나 되려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하나로 모아보려는 그 열심, 그 소식을 듣기만 한다면 사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하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절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2절 마음을 같이 한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어찌 보면 추상적이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같은 생각을 품어요. 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게 뭐죠?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3, 4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 즉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 우리가 힘써서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3절과 4절입니다. 이 3절과 4절은 조금 단어가 조금 중요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쓰지 않은 단어를 여기서 좀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되냐면 교회가,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면 교회가 3, 4절의 방법, 일단 3절 무엇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버려야 할 것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1장 17절에도 쓰였던 다툼입니다. 왜? 사도 바울을 어떤 경쟁의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이때 우리가 지금 이름을 날릴 수 있다, 사도 바울을 앞지를 수 있다. 그래서 1장 17절에서 다툼으로 복음 사역을 했다고 하죠. 그래도 사도 바울은 기뻤대요. 그렇게 해도. 하지만 그때 말하는 그 다툼입니다. 즉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경쟁심이 다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통 막 다투고 뭐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 경쟁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경쟁심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경쟁심은 뭐겠어요? 나 자신을 내세울 때 세우는 거겠죠. 나 자신을 내세울 때 생겨나는 이기적인 야심, 욕심에서 비롯된 경쟁심입니다. 이것을 버리고요. 두 번째는 허영인데 이 허영이 문제입니다. 이 허영이 사도 바울은 거의 쓰지 않았던 단어인데 당시 1세기에 또 1세기 이전에 헬라권에서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뜻이 담겨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서 적어봤어요. 허영은 헬라어로 한번 우리 음역으로 해보면 이게 케노 독시아예요. 독시아는 독사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독사, 이 뱀 독사 말고 헬라어 독사는 영광이란 뜻입니다. 독솔로지 하면 송영이 되죠. 독사가 영광인데 케노는 헛된이에요. 헛된 영광. 그래서 허영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너무 단순하게 번역을 한 거고 이 케노 독시아가 뜻이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이 4절을 이야기할 때 허영이 이유 없는 자만심, 첫 번째 의미고요. 사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망상에 사로잡힘, 그러니까 허영과 뭔가 비슷하죠. 망상에 사로잡힘. 세 번째는 시기 질투심. 네 번째는 다툼과 비슷해요. 남과 늘 싸우고 경쟁하려는 욕구. 근데 이 모든 것에 이 허영에는 무엇이 늘 베이스가 되어 있냐면 나는 옳다는 자기 의간을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자만하고 망성에 사로잡히고 시기 질투심이 많고 남과 경쟁하려는 욕구, 굉장히 많은 개념이 이 케노독시아의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주로 대표적인 의미는 이유 없는 자만심이요.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데 이상하게 그분은 자만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케노독시아에 가득 찬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의미고 나머지 의미도 다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교회가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리라고 얘기하고 대신 무엇을 가지라고 얘기하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 겸손은 여러분 지금은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겸손은 굉장히 좋은 덕목으로 쓰이지만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겸손은 노예의 정신 상태입니다. 썩어 빠진, 반드시 버려야 할 정신 상태가 겸손입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하나님은 늘 겸손한 자를 굽어 살펴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인들에게는 겸손이 중요한 덕목이지만 이 편지를 받아들게 될 빌립보 교회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은 이 겸손이란 말을 들으면 그냥 막 끔찍한 단어를 듣는 것처럼 굉장히 거부했을 거예요. 근데 그 겸손한, 다툼 허영은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그 설명이, 겸손을 정의 내리는 구절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문을 뒤로 뺐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들어쓰기 위해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을 낮게 여기다, 이것도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보통 겸손하면 그 사람은 타고나기를 겸손했어, 이런 덕목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을 지금 남을 나보다 낮게, 시옷 받침이죠. 지읒 받침이면 안 되죠. 시옷 받침입니다. 낮게 여기고 더 우월하게 여긴다는 것은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겁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므로 나보다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겸손입니다.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나보다 더 우월하게 여겨주는 것, 즉 이유 없이 겸손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다라는 것은, 이 여기다에는 그 사람의 의지가 다분하게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지를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허영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허영, 하나도 그럴 이유가 없는데 자만하단 말이죠. 그 허영은 버리고 전혀 겸손할 필요가 없는데 이유 없이 겸손한, 이 겸손을 취하라는 겁니다. 이유 없는 자만심을 버리고 이유 없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취하라는 것. 그러니까 허영과 겸손은 완전히 정반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유 없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 4절은 명령하는 것은 뒤에 있어요. 즉 제가 밑줄 안 쳐놨구나.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이 명령이고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해 놓은 게 그 앞 구문입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라고 되어 있지만 자기를 누구나 돌보는 것처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야 한다, 이게 초점인 거지, 내 일도 반드시 돌봐야 된다, 그 다음에 남의 일도 돌봐라, 두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은 누구나 돌보잖아요. 여기서 자기를 돌보다라는 뜻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다도 되지만 각 개인이 아니라 내가 속한 특수 집단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기 일이란 말이 약간의 복수도 돼요. 한 사람, 나 개인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나와 연관된 일부분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돌보는 것처럼,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뒤에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우리 본문에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가 4절에 붙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 그 충만하게 하는 방법들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다툼 허영은 버리고 겸손 취하고 남의 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을 취하는 것. 2개 버리고 2개 취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균형이 맞죠? 2개는 버리고 겸손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마음은 취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계속 명령어가 나오고 있으므로 그냥 내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요와 상관없어요. 나는 원래 겸손하지 않는데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의지를 다해서 나보다 남을 이유 없이 더 높여주고 이유 없이 나를 눌러야 합니다.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1절부터 2절, 3절, 4절인데 왜 이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을 하냐면 사실 5절부터 11절 말씀 그리스도 찬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볼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것의 어떤 서론 역할이 1절부터 4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 적어도 1절부터 4절이 그 교회 안에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아니면서 무슨 예수님의 마음을 품네, 뭐 그분 앞에 복종하네, 그분을 따르네, 그거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 전체 구조적으로도 그러한 의미를 1절부터 4절이 구문론적인 의미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각 구문의 뜻을 우리가 다 보았다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정리 및 나눔 질문을 보시면 1번은 이제 정리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위로부터 아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주시죠. 교회에게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가 주어졌습니다. 이 교회 합에 꼭 필요한 거거든요. 꼭 필요한 신령한 은혜가 위로부터 쏟아부어진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삼일체 하나님은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만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 세워진 교회가 화합하는지, 한 마음을 품는지, 같은 생각을 갖는지 노력해서 갖는 거예요. 이걸 하는지 막연히 하라고 던져주질 않고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 되라고. 이 은혜 아래에서 교회가 할 일은 다툼과 허영은 버리고 겸손과 이타적 관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를 이타적 관심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타적 관심은 취하여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 총체적인 하나됨을 말하는 거겠죠. 마음도 생각도 뜻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냥 잘 안 됩니다. 이런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사실은 바울의 기쁨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기쁨이 궁극적으로 넘치게 하는 값진 사역입니다. 삶이 사역이에요. 뭔가 교회에 와서 뭔가 누군가를 섬겨야 사역이 아니라 이런 삶을, 겸손한 삶을, 남의 일을 돌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사역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그 삶이 삼일체 하나님을 아주 흡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4절을 이렇게 세 문장인가요? 세 문장으로 요약해 본 거고요. 나눔 질문이 있습니다. 나눔 질문은 그래서 교회 하나 되면 이거는 철칙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일궈내신 일입니다. 사람이 일궈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가 힘써 지키죠. 일이지만 교회가 힘써 지켜야 하는 매우 실천적이며 구체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됨, 그냥 하나 되자. 그냥 모토로 캐치프레이즈로 읽어내는 것이 아니고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천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또 반드시 취할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도 끄집어낼 수가 있지만 끄집어올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3절과 4절을 보았으니까 3절, 4절 버리라는 것은 다툼과 케노독시아, 허영이었습니다. 취하라는 것은 겸손과 남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이 버리라는 것이 쉽게 버려지지 않는 것들이고요. 취하라는 것이 쉽게 취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겸손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남을 돌보는 일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툼과 허영,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타나는 경쟁심은 우리 안에 늘 자리하고 있고요. 이유 없는 자만심, 스스로는 이유 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 자만심은 모든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반드시 취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위에 3, 4절을 내용을 토대로 나누시고 나눈 내용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며 각오하셔서, 이건 저번에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각오합니다 라고만 해도 몸이 달라진다는 뇌과학자의
그 주장을 딱 솔깃하길래요. 잠깐 그 구문을 인용한 거고, 각오하셔서 우리의 하나됨에 귀한 보탬이 되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쏟아부으신 은혜 있죠?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 하나님 삼일체의 이 관심이 무색하지 않겠죠. 우리가 하나 돼야 이 쏟아부으신 은혜가 무색해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취할 것은 무엇인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뭐 너무 많이 퍼져나가면 좀 나누기 어려우니까 3절과 4절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개인적인 삶에 적용해서 조별로 모여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